예, 안녕하세요. 신경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라입니다. 예, 오늘부터 저희가 책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선정한 책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입니다. 예, 이 책은 저자가 파크 팔머라는 분이 지으셨는데요. 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파크 팔머는 이제 미국 사람이고요. 미국 사람인데다가 이제 교육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학자인데 그냥 일반적인 교육학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관심이 있고 영성에 관심이 있고 심리학과 상담에 관심이 있는 영성 심리 상담에 관심 많으신 교육학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고요. 영성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상담적인 내용이 되게 많은 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사실 몰랐다가 이번에 네네. 박미라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처음 읽어봤는데 처음 읽을 때 좋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좀 더 괜찮네. 다시 세 번째 읽어보니까 더 이렇게 좀 많은 내용이 들어와서 네. 같이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 이 책을 맨 처음 접하셨나요? 한 1년 전쯤 이제 접했었거든요. 예. 이 책을 이제 접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니었고요. 그냥 이제 앞에 길이 막혔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럼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라는 이제 진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보문고 제가 자주 가거든요. 쉴 때 교보문고 가서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다가 제목이 너무 이쁜 거예요. Let your life speak. 말을 하기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교보에서 한번 읽고 너무 좋아서 구입을 하고 또 읽고 그러면서 되게 많은 깨달음을 받았죠. 네. 네. 이게 원제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et your life speak. 네. 또 부제로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부제도 되게 좋았어요.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네. 항상 저도 살면서 나답게 살아야지, 나를 사랑해야지 그러는데 사실은 나답게 사는 게 뭔지 잘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떠세요? 나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답게 사는 거는 가장 이제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삶의 여정 속에서 항상 틀에 gat혀 있고 항상 이제 원하는 표본 양식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네. 분리된 자아를 느껴지곤 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떨 땐 이런데 어떨 땐 이렇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책을 보고 이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나답게 사는 것은 진짜 편안하게 사는 거다. 편안하게 사는 거? 네, 편안하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언제 편한지 안 편한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그게. 네네네.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가 내가 가장 편한지 한번 좀 네네.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그 일장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일장의 그 제목이 인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라는 네. 제목이더라고요. 저는 이 제목도 되게 좋았어요. 인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하면서 네. 여기에 그 책 한 편에 시작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라.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귀 기울여라. 네네. 너무 감동적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항상 저는 요즘에 그 질문을 많이 들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이제 저는 머리가 멍해지면서 내가 누구지?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잘 진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여기 그 이야기처럼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귀 기울여라.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삶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네. 그냥 달려가면 되는데 그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처하다 보니까 삶이 내게 요구하는 것과 내가 이제 지금 삶에서 살아내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다가 보니까 좀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럴 때도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인생이 나를 이끌어가는 길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 막 이러면서 계속 약간의 그 혼돈의 시간이 왔다 갔다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오늘 그 제가 약간 좀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14페이지부터 14페이지 중간에 그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걸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네. 내가 소명에 대한 의문에 눈을 뜬 것은 30대 초반의 일이다. 그즈음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었지만 나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경쟁에서 이기거나 자기 자리를 탄탄하게 굳히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의 길을 찾는 사람일지라도 자칫하면 그 여정에서 자기 것이 아닌 인생을 살 수도 있음을 나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며 한밤중에 깨어나 몇 시간이고 천장만 바라보곤 했다. 당시 나는 내 안에 더욱 심오하고 진실한 인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더욱이 그러한 인생이 진짜 있는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조차 확신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퀘이커 공동체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경구 하나를 알게 되었다.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그 말은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물론 그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이다. 최고의 진리와 가치가 당신의 삶을 이끌도록 하라. 매사에 최고의 진리와 가치를 기준으로 행동하라. 당시 나에게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말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나에게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하는 말은 바로 마틴 루터 킹 2세, 로자 파커스, 마하트마 간디, 도로시 데이처럼 숭고한 목표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내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을 늘어놓고는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대부분 어처구니 없는 결말이었고 때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언제나 그 결과는 비현실적이었고 진정한 나 자신을 왜곡하는 것이었다. 원인은 나의 내면에서 밖으로 뻗어나간 삶이 아니라 바깥 세계에서 안으로 밀려 들어온 삶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에 귀 기울이기보다 영웅들의 인생을 흉내내는 고상한 길을 찾았던 것이다. 네, 어떠세요? 쉽지 않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꿈꾸는 그 삶 자체가 있잖아요. 누구나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행하는 속담, 그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긴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사실 교육받을 때는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하나는 남기고 가면 좋지 않나. 네.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사실 우리가 교육을 있죠. 받으면 받을수록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사실은 들거든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공해야 되죠. 그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계속 인생을 달리는 막 거죠. 맞춰가지고. 예. 뭐도 따야 되고 뭐도 따야 되고 적어도 이 정도 나이면 뭐 직장에서 이 정도 이루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다 보면 한 가지 놓치는 게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사실 나의 이제 삶의 여정인데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실수했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예. 그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진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가면 인생이 진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또 지금 제가 방금 그 글을 통해서 뭘 보게 됐냐면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네. 이 이야기를 자기가 그 30대 초반에 들었을 때 아 이게 이 이야기구나 하고 명확하게 자기가 이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이해를 했는데 그거가 결국 보면은 맞아요.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이해한 했다는 거죠. 이 네. 정말 이 문구가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근데 보면은 저희도 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저게 무슨 말 하는 건지를 안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안경을 쓰고 해석을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이게 최고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결국 내가 살아갈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좋은 사람, 롤 모델을 막 쫓아갔는데 맞아요. 네. 폭망했다고. 네네. 아니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는 내가 왜 폭망했지 봤더니 결국은 그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이거를 자기 방식대로 이거 자기 안에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좋은 가치.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문제야? 네. 내가 좋은 롤 모델을 따라가고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문제야? 그쵸. 예, 그렇게 하는데
안이 너무 공허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다르잖아요. 아,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자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의 자질을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네. 각각 달란트가 다르고 네, 네. 생각이 다르고 네. 또 환경도 다르게 태어나게 네. 하셨고 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게 태어나게 네. 하셨는데 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닮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폭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위인전을 왜 열심히 읽겠습니까? 살아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갔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 자신도 굉장히 공허함을 느낄 때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심한 자괴감을 맞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왜 폭망을 했는가? 네. 비현실적이고 진정한 나 자신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잘못 해석을 한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자기 삶을 돌아본 게 아니라 위인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인이 맞아요. 내가 아니니까 폭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내면에서 밖으로 네. 뻗어나간 삶이 아니라 바깥 세계에서 안으로 밀려 들어온 삶이었기 때문에 폭망을 했다. 네, 맞아요. 나는 내 마음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영웅들의 인생을 흉내내는 것이 고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길을 맞아요. 찾아갔다. 근데 이걸 보면서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 지식을 많이 쌓는다는 거는 그 내 바깥 세계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나를 모른다라는 거. 네, 맞아요. 내가 나를 잘 알아야지 뭘 어떻게 해보는데 내가 나를 모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교육받아 왔던 것들을 보면 네.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나를 살펴보기보다는 외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죠. 근데 이제 나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진짜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딱 한 가지 이제 제가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침묵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침묵. 네, 침묵. 그러니까 내적인 머리가 침묵. 아파요. 외적. 그쵸. 왜냐면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가지 나 자신한테 관심이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침묵 속에 들어가야 나하고의 만남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을 때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앞이 뚫려 있고 뒤가 뚫려 있으면 절대 자기를 못 돌아보거든요. 달리기에 바쁘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근데 그렇다 저는 저는 그때가 여기거든요. 행복하던데요. 행복하죠. 근데 착각인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앞이 뚫려 있고 뒤가 이제 열려 있을 경우에 맞고 달렸을 때 느꼈던 감정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탈진이었어요. 번아웃. 갈 때도 탈진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막 한참 달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땐 탈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 장소에서는 마구 달리는 거예요. 에너지 완전 100% 풀로 채워서 달리는데 집에 돌아오면 탈진인 거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는 뭔가. 그리고 이제 그 장소를 벗어났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들, 그리고 불안감들. 내가 이렇게 달려서 내가 이만큼 성과를 내놨는데,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느낌이 있냐면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더 높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저는 들더라고요. 그게 저는 탈진의 상태. 그러네. 아직 덜해서 그런가? 아니, 뭐 제가 체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진의 이제 증상 중에 하나는 심적인 탈진도 있지만 이제 육체적인 탈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이제 보면 저도 요즘에 병원을 계속 자주 애용하고 있는데 몸 자체가 이제 사인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가 편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나답게 살아가지 못한다. 예. 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만큼 살아가지 않고 있고 과하게 쓰고 있고 심적인 에너지든 육체적인 에너지든 그거를 보여주는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몸이 아프다는 거는 몸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거죠? 그쵸. 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야 정신 차려. 네, 그거죠 네, 사실. 네. 그렇게 본다면 아프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아픔을 통해서 나와의 어떤 대화가 시작될 맞아요.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살짝의 스탑점이 되는 것 같아요. 마구 네. 달릴 때. 예. 저는 또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1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진정한 우리의 자아가 추구하는 것이 완전함이라면 마음에도 없는 소명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폭력이다.
자신에 대한 폭력이다. 예, 그러니까 위인을 막 쫓아가는 거. 네. 저 가치가 저는 예전에는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아주 뭐 예를 들면 뭐 헌신을 한다, 진리를 따라서 산다, 아주 좋은 가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따라가는 거가 다 맞는 것이고 누구래도 다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삶과 맞닿지 않았을 때 말씀하신 대로 탈진하게 되고 뒤치게 됐을 때 네.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자기 네네. 삶으로부터 나온 소명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폭력이다. 네. 예. 맞아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늘.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맞아요. 특히 이제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심하긴 하죠. 예. 그래서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숭고한 비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내부에서 길러진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부여된 강제된 것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폭력이다. 예. 근데 이게 때로는 잘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자기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게 그냥 자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의 생각이 당신은 아니다 했더니 왜 내 생각이 내가 아니니? 아, 그렇군요. 예. 음. 왜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생각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이 다 나라고 생각을 하시냐. 그거는 나라는 존재와 나의 생각은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되시더라고요. 네. 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네. 우리가 사실 생각 자체는 나 자신의 고유의 것은 사실 거의 많지 아니잖아요. 않아요. 네. 네. 외부에서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생각이 사실은 많은 거지.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나는 외부에 의해서 흔들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은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입되는 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그럼요. 하잖아요. 네.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을 잡고 사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저자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소명은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 참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죠. 예. 또 한편으로는 그 소명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과 힘들어도 의지로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대부분 대학생 때 그렇게 받지 않아요? 소명을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위해서 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하고 관계 혹은 나와의 관계보다는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듣는 게 더 많죠. 여기서 보면 듣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표현을 네. 하잖아요. 네.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어요. 네. 그런데 내 소리나 정말 중요한 분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그 주변에 많은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오판일 경우가 참 많죠. 나답지 않게 살면서 나한테 폭력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그게 폭력인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쉽지 않죠. 근데 들을 수는 있는데요. 듣는다고 그랬을 때 수많은 목소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하죠? 분별할 필요가 사실은 있는데 이 목소리 자체를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정말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기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감싸고 있는 페르소나를 엄청 떼버려야 돼요. 가면을 그렇죠. 가면을 엄청 떼야 되는데 시간이 1년, 2년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몇 년이나 걸려요? 저는 이제 상담을 시작한 지가 거의 한 10년에서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네. 아직까지 발견하고 있는 가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이 가고는 있다라고 여겨지기는 해요. 근데 끊임없는 작업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오판이든 안 오판이든 상관없이 지금 상태에서 들려지는 내 내면의 소리는 지금 상태에서 나를 걷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시점이 지나가서 또 하나의 페르소나가 떨어지고 나면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제 내면의 소리가 있으면 그 아이하고 또 만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면 자기를 조금 찾기가 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에너지가 엄청 든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어떤 거는 되게 받아들이기 좋은 자신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정말 지리하게도 너무너무 극렬하게 싫어하는 자신을 만날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많더라고요. 저는 되게 힘든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볼 때 네. 저는 인정을 안 하고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이 저는 머리가 많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머리가 많이 발달을 했을까? 음. 느끼고 싶지 않아서.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가 영성이나 이런 책들을 보니까 느낌에 따라 해라, 네, 느껴라. 맞아요. 그런데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느끼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 느끼면 죽는다라는 공감할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뭐 좋은 거를 느껴라, 뭐 기쁜 걸 느껴라, 뭐 와 그런 거 느끼지만 네. 고통스러운 걸 느껴라, 힘든 걸 느껴봐라, 아픔을 느껴라 그러면 이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 생각이 되게 강해. 느끼면 안 된다. 네. 느끼면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네. 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느끼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차단을 하면서 네. 많이 살아왔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도 다시 책들을 읽고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건데 가슴으로 믿으려면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느낄까? 그리고 계속 머리로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머리는 지근지근 아프고 그쵸. 가슴은 닫혀 있었고 그랬구나. 네. 그러면서 이게 느끼는데 저는 예를 들면 저의 판단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느끼는 거죠. 좋은 네네. 건 느끼고 안 좋은 건 안 느끼고 뭐 네네네. 이렇게 했는데 모든 거를 다 느끼는 거 네네. 이제 저는 요즘에 그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힘들면서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플 때는 아픈 게 맞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아플 때 아프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예, 힘들 때 지금 힘들어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제 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나의 존재, 네. 내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못하게 야 힘들어하면 안 돼, 아파하면 안 돼, 느끼면 안 돼, 계속 이러면서 네. 그런 세월이 너무나 이렇게 오랜 세월을 전 좀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건데 그러면서 이제 잘난 척을 하는 거지. 나는 감정이 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다가 한 번씩 와르르 무너져요. 그렇죠. 와르르 무너지고 네.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상한데 잘 속아 넘어가고 왜 그런 건가요? 도대체? 왜 그런가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죠, 뭐. 쉽게 자기를 표현하면 그런 몰라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온전하게 만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하고의 이제 방어 체제,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제 방어 기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식으로 하면 그런 것 자체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은 무엇이냐? 외부의 공격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방어 기제를 다 빼고 나면 너무너무 여린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렇죠. 빡치면 그대로 오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내적인 힘을 강화하고 나면 내가 방어 기제가 없어도 안전하구나, 내가 방어 기제가 없어도 괜찮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 과정까지 가는 데가 사실은 상당히 길고요. 또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 속에서는 사실은 방어 기제 없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허점을 노출함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리때와 같이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아닌 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감정을 느끼면 느낄수록 또 더구나 이제 그 선생님과 제가 살아오는 이제 그 현장 속에서는 사실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감정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억압을 시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감정적인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생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마구 누르는데 문제는 이게 눌러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한번 빵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쵸. 거예요. 그 상태신 거죠. 빵 터지니까 나도 모르게 후루룩 무너지고. 어이없는 짓을 하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정말 신빙성 없는 사람한테 가서도 또 얘기하게 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긴 하죠. 아까 그 어린아이 상태가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면 방어막 없이 점점 이렇게 견고해지는 게
되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적 임파워링의 개념인 네. 거예요. 여기 파크 팔머 선생님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나 자신이 된다라는 얘기 이 챕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임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내 자신이 되고 나면 내가 아무리 방어 기제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 신뢰, 그다음에 용기가 들어가다 보면 단단해져요. 근데 방어 기제는 없어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이룬 사람은 저도 잘 보지는 못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좀 확실히 나아지는 것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 좀 그런 부분에 더 이제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예전에 한 30대 중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하나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런데 하는 짓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여러 가지 얼굴들이 보이니? 네네. 막 그러다가 근데 사실은 어느 순간 내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러면서 이렇게 매듭이 쫙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보면 뭐 딸일 때, 엄마일 때, 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그렇죠. 때 다 모습이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다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왜 사람이 일관성 없게 이랬다 저랬다 뭐 막 이러냐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 상황에 따라서 뭐 근본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얼굴들이 다양한 얼굴들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양한 거구나. 네, 그럼요. 그래서 그거가 좀 이해가 되니까 내 자신을 좀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편해지고 그다음에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 때 화를 내는 걸 좀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나쁜 감정 표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나 이렇게 상처받았다 이 얘기를 잘 못하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표현하면 어떤 느낌? 내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맞아요. 자존심 상해서. 네, 맞아요. 그죠. 예, 지금도 이제 그거는 잘 못해요. 근데 네. 보면은 그런다고 해서 이게 안 보이냐? 그쵸.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혼자만 안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그게 안 보이는 거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좀 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이제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내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중심의 하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성품, 내 성향.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다른 이제 뭐 딱딱한 표현을 하든 아니면 여기선 좀 부드러워지든 상관없이 나 자체 중심은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발견하신 게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자아 통합의 과정으로 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조금 이상한 짓을 해도 괜찮죠. 맞아요. 뭐 난데 원래 뭐. 원래 그렇더라. 괜히 나더라 보니까.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많이 좀 자유롭고 나를 볶지는 좀 않았던 것 네네. 같아요. 볶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부정적 감정. 예, 그 그죠. 율법적인 성향? 네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도 맞딸이어서 네. 그 맞딸로 갖고 있는 그런 이런 강고한 틀들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거는 좀 잘 안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진 않는데요. 그것도 많은 애를 써야 돼요. 저도 맞딸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맞딸이에요. 맞딸이고 이제 책임 되게 많이 지고 또 저희 엄마는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저를 되게 틀에 맞춰서 잘 키우셨죠. 뻘짓안하게. 뭐제 성향 자체도 약간 이제 그런 성향도 겁 많은 성향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 부분 자체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키워드는 그건 것 같아요. 뭐 내가 율법적이든 율법적이지 않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나 자신한테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한테 너그러우면 버릇 없어진다. 그렇죠. 폭망한다는 생각하잖아요. 그 누구 소린가 하고 보면은 부모님의 그럼요, 음성이 그럼요. 계속 이렇게 그럼요. 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를 알아가는 시간들.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저를 알아가는 작업이
힘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제가 자유해지고 네. 편안해지고 네. 그렇게는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되게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나답게 살게 하기 위한 가장 전초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쁜 감정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는 또 다른 차원의 부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이 무방비 상태로 내놓기는 안전한 지대를 아직까지 못 네, 만나고 그렇죠. 사실 엄마한테조차도 저는 저도 말 잘 자, 안 하거든요. 저도 뭐 감정 표현 정말 안 해. 정말 힘들 때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우리 엄마가 상상하고 있는 박미라의 이미지를 잘 지켜드려. 유지해주고 효녀니까요 처자딸이고 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감정은 우리가 아직까지 저도 이제 요게 이제 계속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인데 감정이 내려놓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없지는 않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쁜 감정도 표현을 하지만 많이 연습했죠. 엄청난 연습을 해서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있어요. 왜냐면 안전지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강한데 예를 들면 그래도 바깥으로는 별로 감정 표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나한테는 해줘야 되겠다. 맞아요. 내가 나한테는 내가 힘들 때 너 정말 힘들구나. 그럼요. 옛날에는 야 너 힘들면 안 되거든.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힘들면 안 돼. 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치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나를 너무 못 살게 그렇구나. 미안해. 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그리고 내가 나한테 정말 이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건 알겠는데 내가 좀 네네. 잘해볼게. 맞아요. 네. 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런데도 이제 약간 내 안에 그 어린아이가 완전히 믿는 것 같진 않아. 내가 네네. 그 변덕을 떠나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즘엔 일어났을 때 저한테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요. 좋은 거예요. 사랑해. 네. 그리고 내가 잘 못했을 때는 미안해. 네. 괜찮아. 네. 이러면서 저와의 대화를 제가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오. 시작하면 옛날에 내 모습 보니까 진짜 대단했더라고. 네. 꼼짝도 못하게 했어. 정말 꼼짝도 못하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를 들면 막 불편한 마음이 들고 네네. 상처받잖아요. 근데도 네. 상처받은 거 표현하면 안 돼. 맞아요. 넌 아프면 안 되고 힘들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되고 참아야 되고 제가 어느 순간 20대 후반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아야 된다. 네가 힘들 때 그 힘든 거를 다 이야기를 하고 컴플레인을 다 하기 시작하면 너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일단은 무조건 참아야 돼. 전 이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참는 건 진짜 잘해요. 참는 건 진짜 잘하는데 그리고 내가 먼저 힘들어도 손 놓지 않는다. 이게 저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먼저 포기하거나 제가 먼저 손 놓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내면은 황폐화된 것 같아요. 그럼요. 황폐화되기보다 불쌍한 거지 못 느끼고 힘들어도 그 아파하고 이거를 전혀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한 3, 4년 전서부터 뭔가가 좀 이상하다 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못 살게 굴었고 꼼짝도 못하게 했구나. 야 이거는 진짜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좀 품어줌으로부터 이렇게 힘이 나오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요즘에는 좀 많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자기 수용에 대한 부분은 원가족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부모님의 모습.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조금 더 그 적극적인 액션도 필요하세요. 힘들었구나. 잘했구나. 뭐 이런 거. 저는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어렸을 네. 때부터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상담 시작하면서 이제 네. 내적인 파워링이 필요하구나라는 네. 걸 깨닫고 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씩 외쳐요. 야, 박미라, 넌 최고야. 뭐가 겁나. 야, 미라야, 넌 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가끔 미친 표현이지만 네. 되게 좋아요. 근데 자신을 만남의 작업이 진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저한테 내가 나한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죠. 네. 받아들여진 거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예전에. 옛날에는 그런 소리 못하죠. 그랬는데 그쵸.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면서 왜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더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머리에 오니까 네.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수용해주는 거 모든 걸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시발점이에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알아가는 작업이 쉽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내가 나를 수용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나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만큼 다른 사람도 제가 받아들일 수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용의 그래서 폭이. 예, 좋은 시작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예, 1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이 네네. 인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라는 네네. 제목으로 얘기를 했는데 혹시 1장에서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침묵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25페이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헤아리도록 도와주는 것은 언제나 침묵이다. 침묵이다. 네네. 그러니까 외적인 이제 소란스러움을 거둬야 할 때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나 자신한테 집중해 줄 필요가 있다. 나의 연약함도 받아줄 필요가 있고, 나의 부족함도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고, 나의 뭐 자랑스러운 부분도 받아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침묵인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주변에 어떤 소리도 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만의 이제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냥 단독자 앞에서 내가 바라보는 나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미 내 시선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천재였어요. 네? 천재였어요. 4살 때 한글을 다 썼어요. 그래요? 네, 우리 엄마가 정말 혹독하게 공부를 어. 시켜서 네. 편지를 쓰고 4살부터 막 이랬죠. 뭐 그래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냥 저는 범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도 스스로한테 만족을 한 적이 없어요. 평생. 왜 늘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고 늘 더 해야 될 것 같고 늘 열심히 달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상담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상담을 배우러 다녔는데 나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여전히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할 때는 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이야기, 아빠의 이야기,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저를 판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조금 더 깊이 하고 상담을 받고 이러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외부 사람들의 그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절대자가 나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바라보자라는 회귀 경험을 했었어요. 창세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게 저를 울렸어요, 진짜. 내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뭐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체로 진짜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았구나. 그 고백을 한번 들었었거든요. 침묵기도 하는 그 중간에. 그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획기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부족한 것도 괜찮고 모자라는 것도 괜찮고 물론 이제 다 괜찮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여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었어요. 그런 아까 경험. 왜 절대자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절대자라는 게 네. 그냥 모든 것을 받아주는 절대자라기보다는 네네. 판단하는 그쵸. 절대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뭐 무서운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뭐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있는데 뭐 율법적인 하나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절대자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게 더 억눌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냐 그랬을 때 보면 성화들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네네.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제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네, 맞아요. 제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엊그제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화를 그린 사람은 누구를 그린 걸까? 네. 자기를 그렸다. 네, 맞아요. 결국은 대부분. 자기를 다 네. 자기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 아냐? 당신 모습이다 네. 얘기를 해요. 네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조금 뭐라 그러지? 그 절대자의 그 틀에 박힌 절대자의 모습이 아니라 좀 자유로워지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면서 우리가
신을 믿는 사람들, 뭐 네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책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지 치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음. 그 책에 보면 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상관계라고 이제 상담에서 쓰는 이론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부모님 이미지라고 사실은 얘기를 해요. 부모님 이미지? 네, 부모님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교인들을 만나봐도 엄격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은 엄격한 부모님들. 그다음에 이제 뭐 알코올릭이나 아니면 이제 약간 뭐 도박홀릭이나 뭐 이런 분들의 부모님은 이제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없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지 자체도 사실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타인의 하나님을 같이 들어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내 부모님하고 가장 비슷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원통형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넓적한 하나님, 이제 코끼리 옆면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는 많이 오픈을 하면 그러면서 수정이 되는 거죠. 열어간다는 네, 거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경험은 되게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나는 많은 것을 경험했어라고 해봤자 사실은 그래봤자 내 경험이죠. 네, 내 경험이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경험은 다르잖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 책이지만 우리가 여러 사람이 다각도로 바라볼 때 다른 관점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자기 수용에 대한 경험이 넓어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었어요. 네. 예, 이렇게 저희가 그 1장 지금까지 이야기해봤는데요. 1장에서 인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이걸 네네. 통해서 제 이야기도 좀 하고 또한 네. 박민원 선생님의 이야기도 하면서 저희가 네. 좀 같이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저희가 2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2장의 부제로는 이 장의 제목은 이제 나 자신이 되다라는 그 제목으로 돼 있고요. 네네. 2장에서 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짧은 글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네네. 있습니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듣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이다. 네네. 네. 이거는 기존의 그 어떤 소명에 대한 그 강의를 들었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네, 이야기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죠. 네.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주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게 되게 제가 추구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사회에 환원을 할 것이며 나 자신답게 살아갈 것이며에 대한 퀘스천이 저는 항상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도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100점 만점에 한 50%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100점 만점에 한 200점, 300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감동적인 얘기인 거죠. 근데 여하튼 원재료는 4개 있어야 된다. 아, 그렇죠. 원재료, 그렇죠. 남의 거 아니라 내 거. 저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더라고요. 아, 저도 그래요. 저도 항상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죠. 욕심이 많은 건가요? 네, 욕심. 네, 그러면 저는 또 그랬더. 욕심이 많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해. 네,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욕심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인정을 안 하고 싶어요. 2장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글귀를 봤는데요. 그 네. 31페이지 그 약간 아래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네. 저자는 소명이란 외부에서 들려오는 도덕적인 요구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지금의 자기 모습보다 더 훌륭하고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상을 그리고 있었다. 네. 소명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자아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시작한다. 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외부의 강제적 힘을 동원하지 않으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 내가 인생을 잘 꾸려나가기에는 부족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내게 기대되는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차이 때문에 죄의식을 만들어내며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지쳐간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에서 되게 많이 발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단하게 보는데 자기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존재.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 자기와의 간극이 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찌들려지고 이렇게 막 눌리면서 삶의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파워도 전혀 네.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네. 아니에요. 뭐 이런 맞아요. 많이 하셔요. 맞아요. 부족하고 저는 뭐 아니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으니까 당신도 당신을 사랑해야 된다. 네. 이걸 뭐 너무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맞아요. 참 안타깝죠. 네. 근데 원래 이제 약간 뭐 저는 이제 기독교적 배경에서 자란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네. 믿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죄인이라는 네.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음.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 우린 여전히 죄인이야. 은혜로 선물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단어가 뭐였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아, 나 너무 싫어. 저도요. 지렁이? 내가 지렁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그 국소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는 굉장히 겸손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그렇죠. 비하를 겸손이라고. 네네. 근데 저도 이제 죄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성경을 볼 때 어디서부터 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저는 거기서부터 봐요. 네네. 항상. 네네. 그래서 전 죄인부터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나의 그 원래 근본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빡빡 우기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 이게 좀 뭐라 그러나 그 예전에 그 보수적인 그 어떤 기독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자기를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이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강하신지 이게 잘 되게 안 되고 그쵸. 그거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점점 네네.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하면서 맞아요. 저는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제 자기 비하를 겸손으로 보는 거는 제가 네. 보니까 우리나라 특유의 이제 그 문화하고 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문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유 너무 잘해요. 뭐 아예 못하지 뭐 이런 게 되게 우리는 겸손이라고 배워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 1년 동안 그 신대원 때 그 스웨덴에 가서 견습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제가 만나본 서양 분들은 되게 달랐었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잘해. 그렇지. 나 이거 잘해. 난 이건 자신 있어. 어. 깜짝 놀랐죠. 제가 아니 이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교만하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거를 보고 다시 이제 그분들하고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게 저도 이제 선생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존귀 여김을 받는 자인 거죠.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다시 봤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보면서 봤더니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높이는 거였어요. 남을 나보다 높이는 게 거. 겸손. 네. 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도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나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더 훌륭해라고 바라봐주는 게 겸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나. 보시기에도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답게 만드셨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막 웃고 막 그랬었는데 네. 예전에 저도 이제 20대 후반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와닿는 느낌은 왕이신 하나님. 이게 너무 컸어.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근데 처음에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거를 다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파워풀한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네네. 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왕이신 하나님에 깔려 죽을 것 같았어. 그쵸. 너무 크시죠? 하나님은 너무 크고 근데 거기에 내 존재는 보이지 않고 나는 네네. 고개도 못 들고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이게 내가 잘난 척하는 건가? 이래서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맞아. 어느 순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음. 그때 이제 공부를 하는데 딱 보니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었는데 거기는 친구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네, 맞아요. 뭐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달라? 너무 다르네? 하면서 저는 그때 든 생각이, 야,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안 그러면 그냥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네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모르면은 신앙생활도 남이 믿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맞아요,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저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 아, 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네?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회복된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싶어.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네네. 그게 강해져서, 근데 내 모습 보니까 약간 찌든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사실은 계속 저를 찾아가는 작업들을 저도 이제 오랜 시간 한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오랜 시간 해왔는데도 여전히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보니까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좌절스러웠어요. 아. 이게 뭐야? 이때까지 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됐어? 아. 여전히 누르고 있네? 막 이런. 느낌이 있으시구나. 저는 어떤 차이를 보냐면 여전히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세계관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아무리 연습을 한다 해도. 근데 저는 뭘 한 가지를 봤냐면 저번에는 내가 인지조차를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눌려있다라는 걸 인지하네. 아.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네. 네. 내가 아직까지도 요즘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네. 깨달음 자체가 저는 되게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전이긴 한데 이때까지 했는데 이거밖에 못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죠. 평생의 과업이죠, 사실. 아, 자기됨은. 그렇긴 한데 쉽지 저는 않죠. 지금 완벽하게 자유롭고 싶거든요. 욕심이 너무 큰가요? 그렇죠. 왜 나는 급하지? 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가끔 보면 네. 어떤 책들 보면 네. 어느 순간 완벽하게 뭐 완벽하기보다는 이렇게 거의 삶의 끝자락에 가서 고난의 그 최고의 위기를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딱 이렇게 그쵸. 치고 나오는 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있으시죠. 그런 분들의 책들을 읽다 보면 너무 부럽다. 그쵸. 네, 어떻게 안 될까요? 예, 여기서는 얘기하잖아요. 자기됨이 중요하다. 또 이제 그 놀라운 분을 우리가 보고 또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간극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게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아, 그럼요. 당연하죠. 누구나 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유롭고 이렇게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사는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막 열심히 해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네. 죽기 전에는 그거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냥 이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심하다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저의 이제 가장 큰 주제가 있는데 정말 죽도록 열심히 해요. 뭐든 저는 이제 약간 불같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끈질기고 이러진 않지만 한 가지 덤벼들면 거의 제정신을 못 차리고 저를 덤벼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상담에 관심이 있고 영성에 관심이 있는데 안 멋져 보이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안 멋져 보이고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여유 공간이 사실은 많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제가 하는 일에서는 거의 정신줄을 놓고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유 공간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느끼냐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공간도 별로 없고 이제 저의 이제 절대자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공간도 많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억누르고 제가 살았어요, 한동안. 근데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는 게 저는 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약간 약하더라도 이게 못 떨어지지 않아서 요걸 감추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전반에선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구나라고 인정하는 건 저는 필요하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때도 숙제를 안 하면 바깥을 안 나갔어. 아, 진짜요? 숙제를 다 끝내야지 나갔어. 그리고 학교 가면 열심히 손 들고 발표했어. 그러셨구나. 발표력이 뛰어나고 정말 열심히 숙제하고 책 열심히 읽고 막 이랬어요. 네. 그랬었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뭐 고등학교 넘어서 대학교 들어갈 때 본격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는데 공부하는 애로 보이고 싶지 않다. 노는 애로 보이고 싶다.
또 다른 이면을 개발하고 싶으셨군요. 이렇게 공부하는 애로 보이면 좀 너무 앞뒤가 꽉 막히고 답답해 보인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 싫으니까 노는 애로 보이고 싶다. 뭐 이런 생각과 그다음에 대학 제가 들어갔을 때 저희 집 좀 집안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뭐해. 뭐 이런 생각. 그래도 아주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서 공부의 취미를 잃었어요. 취미를 잃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더니 고등학교 때까지는 웬만큼 하면 그냥 웬만큼 되는데 대학교는 가니까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앉아 있으니까 맞아요. 안 되더라고. 네, 맞아요. 튀기가 쉽지 않아요. 튀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기 시작한 거야. 왜 안 튀어?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동력 부여가 안 되고 뭐 집안 상황도 좀 어렵고 피곤한 데다가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게 공부를 해도 표시도 안 나고 점수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확 놔버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놔버리고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2학기쯤 됐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대학교 졸업을 하면 내 아픈 내가 꾸려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대학 졸업하면 대학원 가고 그러다가 뭐 결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아니야. 그리고 대학교 졸업을 하면은 내 아픈 내가 꾸려서 살아야 되고 이 생각이 딱 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하기 시작한 게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무슨 공부를 하기 시작했냐면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못하면 취직을 못한대더라. 주변에서 애들이 다 그러길래 그래? 그러면 나도 지금 그 모든 그 전공 필수 말고는 제가 전공을 불어를 했는데 전공 필수 말고는 몽땅 다 영어로 다 돌려서 하루에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만 했어.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 제가 취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학살 됐는데 오라 그래서 가기 시작해서 제가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고 무역회사에서 쭉 일을 했었는데 그때 내내 드는 생각이 공부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공부에 관심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어느 순간 이제 내 머리에 이게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20대 후반에 완전 너무 열심히 살다가 완전 널브러졌어요. 탈진. 예, 탈진. 완전 탈진. 20대는 보니까 돈을 벌어보니까 돈도 벌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돈도 버니까 벌리는데 도대체 이러면서 약간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에 대해서도 뭐 부모님에 대해서도 약간 뭐 여러 가지 불평, 불만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쌓이고 있었는데 20대 후반에 완전 뻗었어. 뻗고 나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쵸.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쵸.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뭐 이러면서 뭐라 그러나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맞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노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게 내가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러니까 10대 후반서부터 20대 내내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그냥 일도 잘해요, 저도. 일도 잘하는데 일보다 일 잘하는 거로 보이기보다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걸로 보이는 거는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이 딱 있어서 포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공부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책을 보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한 10년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30대 내내 학교 다니면서. 네네. 그런데 행복했어. 그쵸.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범생이구나. 그 전에는 범생인 것도 싫고, 맞아요.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싫고. 네. 근데 저한테 어떻게 보면 열린 길이라는 거는 공부하는 길만 쭉 열렸어요. 나머지는 열리지 않고. 그래서 공부를 쭉 해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를 인정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지금은 아주 편하네요. 그럼요. 사실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내가 나 범생이 싫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대학 가면 눈에 띄기 쉽지 않잖아요. 네. 공부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만 수준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죠. 네.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정말 싫잖아요. 그 열심히 해도 될까? 막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었어. 자기에 대한 회의감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혹시 관심을 돌린 게 아니실까? 나를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범생이로 보이기보다는 뭐 그냥 적당하게 해도 적당하게 공부도 해. 그리고 적당하게 잘 놀 수도 있어.
이런 약간 예,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우리를 되게 좌지우지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제 어두운 부분, 이제 융의 식으로 하면 이제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되게 많죠. 예, 어떻게 보면 두려움. 네, 내가 맞아요. 하는 만큼 되지도 않고,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만 할 수 있는 집안 상황도 상황이 아니고.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공부를 하면 안 되겠네. 뭐 막 그렇죠. 이런 생각. 그렇죠. 예, 근데, 예. 근데 4학년 때 취직이 됐어. 역시 그런 거죠. 예. 그런 마음. 일해보니까 되네? 뭐 막 이러면서. 이거는 사실은 보면 우리가 이제 내적 자아의 임파워링은 아닌 부분인 거예요. 근데 대신 외적 자아의 임파워링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예. 있는 지위, 예. 수입, 그죠? 예. 예. 근데 이거하고 이제 내적인 자아하고 이제 괴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맞아요. 같이 안 가면 안 가서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에 완전히 뻗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외적으로는 이게 되는데 음. 내적으로는 너무 공허하고 너무 비어 있으니까 맞아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채우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지도 못했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거를 강조하는 나라도 사실은 아니니까요. 사실은 쉽지 않았죠. 근데 저는 더 이상 어느 순간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때까지 약간 그리고 어렸을 때는 하면 된다였어요. 네, 그쵸. 맞아요.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걸 아는 순간 저는 너무 비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해도 안 되는 게 그게 있다. 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렇게 어떤 음. 피눈물 나는 순간이면서 어떤 음. 패배감? 음, 내가 이제 다시는 앞으로 안 나가. 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음. 너무 이렇게 패배했다는 생각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이 유연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맞아요, 이게 되는데 저는 막대기 같아서 이렇게 한번 부러지면 그걸로 이제 끝인 게 되는 그게 굉장히 이제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사실. 예. 근데 그 지혜를 배우기까지 부러져 보고 뭐 그럼요. 이런 네. 세월들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얘기 하거든요. 45페이지에 보면 네. 우리는 그 빛으로 가득한 성지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어둠의 여행을 거쳐야 한다. 예. 그 의미인 거죠. 내가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고통과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책에서 이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른들이 얘기했을 때, 네. 어른들이 얘기할 때 그 어둠의 순간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맞아요. 예. 완성된, 뭐 성공한 순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 음. 그러면서 너는 왜 그렇게 못했냐 그러는데 그 어른도 사실은 그렇게 어두운 순간들이 있었다. 예. 맞아요. 어둠이 우리는 되게 부정적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어둠, 답답함, 이제 침묵도 사실은 부정적인 느낌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고, 헤맬 때는 헤매야 되는 거고, 그 방송에서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믿고 있는 게, XX 총량의 법칙이에요. 무슨 랄 총량의 법칙. 그러니까 사람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떨 모든 지읒, 리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해도 돼요? 나쁜 말인데? 모르는데. 이거 써드릴게요. 지. 예, 예. 이게 총량의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네. 말은 뭐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양이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달라요? 다르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근데 보면 생각외로 자기한테 관심 없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사람들 보면 나만 나한테 관심 있나? 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이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나를 알아보려고 그러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알려고 그러지?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은총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괴롭죠. 계속 어두움이니까 내가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면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더 반짝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더 좋고요. 그런데 어둠이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발견하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게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전 자유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제 삶의 목표는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안해야 자유할 수 네, 있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사실은 제가 이제 첫 방송이잖아요. 제가 약간 이제 이런 거 이제 카메라나 이런 게 되게 불편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라 말도 거의 안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혼자 항상 책 보고 앉아 있는 아이. 근데 이제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건 이제 저희 엄마의 특훈
오픈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바뀐 부분인데 성향 자체는 잘 변하지 않거든요. 허리가 아파요 지금 사실.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을 안 하거나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제 몸은 아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네. 이게 익숙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불편하구나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건 안 되는구나. 아니면 노력해도 뭐 죽지 않을 만큼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또 해보는 거고요. 저는 아마 제 평생의 목표가 네. 그걸 거예요, 아마. 자유롭고 싶다. 네. 나답게 살고 싶다. 네.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올감이세요. 왜냐면 네. 머스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는 자유롭고 싶어. 자유로워야만 해. 그래, 현재 안 자유로워, 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안 자유롭다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내가 바라보지 못한 이제 이상형을 가지고 뭔가가 더 있을 나가는 거야.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나는 안 자유로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내는 거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소명에 대해서 볼 때 보면 자아와 봉사가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내가 사회를 향해서도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개념 자체는 뭐냐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소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삶에서 자족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는 없죠. 그냥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래 이 정도 자유로운 거 it's okay. 내일은 조금 더 자유롭네 it's okay. 이거. 그러니까 스텝이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는 이 스텝을 안 거치고 싶어하거나 혹은 빨리 뭔가를 더 빨리 가고 하는 거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자유로우시잖아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욕심이 강한 거죠.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건 알아요. 내가 자유로워진 만큼 그만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럼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사실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갈망도 지금 이 정도 it's okay. 가 필요하신 거죠. 이 단계가. 맞아요. 안 그러면 안 행복하거든. 그러니까요. 예. 행복하시잖아요. 행복한데 더 행복하고 싶고 뭐 막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 행복의 개념 자체가 이제 내가 어디까지 달려야지 행복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은 자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고 편안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지금 나 자유로워라고 표현하실 필요가 근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끊임없이 너 지금 놀아도 되니? 막 약간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럼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여주는 이제 참 목소리가 있지만 나를 계속적으로 채찍질하는 네. 이제 선생의 목소리가 있죠. 우리가 그 에고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목소리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안 들어도 될 필요가 있어요. 자꾸만 솔깃해져. 그죠? 쉽지 않죠.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솔깃해져. 그래도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좀 놔주고 아니야 놀아도 돼 괜찮아 하고 이제 저를 이렇게 껴안아 주려고 이제 저도 좀 많이. 근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이제 나를 이제 채찍질하는 목소리도 저는 받아들여줘요. 근데 대신 그 채찍질이 저한테 안 돌아가게만 하면 돼요. 어떻게? 그래 나 놀아도 돼? 놀아도 돼? 네가 불안하구나. 그러니까 자꾸 이런 목소리가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만나주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제 내면의 소리에 대해서 이게 네. 오라 안 오라라고 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 감정 자체에 올라오는 감정에 그대로.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달려야 된다라고 자꾸 조급함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지금 쉬어도 된다고 느끼는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황희선생이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작업들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계속 이렇게 밀고 푸시하죠. 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좀 역설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도 맞아요.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구나. 그럼요. 그냥 이제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또 어쩌면 그 선생님 자체가 푸시하는 게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말고 그게 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게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푸시를 받아들여서 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쉬라 그러면 또 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진짜 간단, it's simple. 근데 이제 그 내면의 소리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지 되게 심플해요.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열성적인 박미라. 죽도록 뛰는 박미라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거든. 그렇죠. 네. 모습이 약간 다를 뿐이지 네. 그렇잖아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열성적으로 뛰자 파이팅. 그러다가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소리가 이제 오거나 아니면 제가 또 제 마음의 소리를 놓쳐서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감사합니다 쉬겠습니다. 쉬면 되는 거죠. 뭐가 문제겠어요. 항상 머릿속에 약간 그런 거, 너 놀면 안 돼. 약간.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제 자신을 때로는 되게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래서 좀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좀 끊어주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고 계속 열심히 하는 거,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더 편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럼요, 드네요. 그럼요. 대신 이제 사인만 잘 알아차리면 되죠. 이제 이게 그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과도하게 쓰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 나만큼 한 사람 있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막 이러면서 삿대질. 저도 약간 그런 거라서 제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대가를 주셔야죠.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끊을 때는 끊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해질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열심히 특심일 때는 내면의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몸의 사인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도 이제 약간 나오는데 네. 너한테 네네네. 모세가 되라고 그러는 건 아니다. 네네. 너는 너고 모세는 모세지. 그래서 제가 아이들 이름한테 사람들 이름에 뭐 모세, 뭐 이렇게 뭐 다니엘 이런 거 붙여준 거 별로 안 좋겠다. 네. 자기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개처럼 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건 아니야. 나는 난데 내가 왜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아. 그건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네, 맞아요. 모세가 이렇게 40세 아래 보면 우리 동족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을 때려 죽이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때 보니까 자기의 소명을 약간 깨닫기는 했구나. 자기가 네. 자기 그 민족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구나. 인지는 했는데 보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들이는 거는 80세인 거예요. 네네. 딱 보면서 처음에는 왜 모세가 80세에 소명을 받았을까? 와, 나이도 정말 많은데 소명을 받아들이는 게 80세가 됐을 때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네. 난 아직 괜찮네요. 이러는 순간 난 아직 80세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소명이라는 게 뭐 20대, 10대 이렇게 막 딱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막 가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자기 소명을 80살에 받아들이고 나머지 30년을 나머지 40년인가요? 나머지 네, 40년을 살아간다? 와, 근데 저는 80세의 소명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소명이라는 게 그냥 뭐 딱 이게 아닌 것 네네. 같다. 네네.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어떤 결론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좀 힘을 받는 계기가 80세 완성의 계기 이런 거 아니었나? 네, 저는 또 그 부분에선 그렇게 생각했어요. 힘 빼기 기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힘 빼기 기간. 네네. 모세의 삶 자체가 되게 특출난 삶이었잖아요. 네. 특이한 삶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타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살에는 자기의 그 에고의 음성, 내가 뭔가를 할 그렇죠. 수 맞아요.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완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거잖아요. 깨닫는. 네네. 그 시간. 근데 그게 이제 그 아침에 그 톡 보내셨을 때 인생의 4분의 3이잖아요. 네. 4분의 3이 되면 그냥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뭐 모세가 저한테 중요하진 않고 그럼 나도 인생의 4분의 3이 되면 소명에 따라서 살 수 있나 이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굉장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예전에는 모세가 시내산? 맞아요. 시내산에서 80세의 소명. 와, 그러면 80세. 이거는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소명의 개념과는 너무 다르죠.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되게 젊었을 때부터 소명을 받아 그러니까. 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 이거를 봤을 때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비워내고 나를 발견해서 나 자신을 그 자산으로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만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소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또 이제 보면서 80세에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인다는 거 보면은 정말 이렇게 어떤 완성 단계에 네네, 맞아요. 왔구나. 그래서 이제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네네. 80살부터 120살까지는 꽃을 피우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소명의 개념도 이렇게 깨고 네. 이렇게 80살에 그 자기의 소명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한다라는 거는 소명이라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원숭미에서 오는 거구나. 네네. 네. 그쵸. 굉장히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렇게 끌고 가시기는 가시나 보다. 네. 근데 모세가 80살이었으니까 뭐 다 마찬가지인가 보다. 그쵸, 맞아. 나눌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나눌 수 있는 나이. 이 소명이라는 게 사실은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나눠지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내가 이제 나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나이? 아깝지 않고. 보면 사실 소명받고 나서도 정말 열심히 고생했잖아요. 그쵸. 고생하고 자기의 분노도 내고 또 뭐 다시 회개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게 이제 완숙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소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비워낼 수 있을 때 완전히는 못 비우고요. 한 50%, 40% 정도 비워냈을 때 그분이 이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를 제물로 삼지 않을까. 온전한 내 모습? 저는 이제 비운다라는 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비운다고 그랬을 때, 그럼 나는 뭐야? 계속 그 생각이 들어서, 그쵸. 어느 순간 저는 이제 그걸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온전히 수용한다? 네, 맞아요. 네, 온전히 수용하면서 이렇게 자기답게 사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80살이 됐을 때, 자기의 모든 부분, 실패감, 어려움, 힘듦, 뭐 고달픔,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온전한 그 완숙미에 왔을 때 내가 40살에 그 내 동포를 도와야 했던 거, 그거를 정말 이거는 정말 내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이구나. 평생 맞아요. 해야 되는구나. 근데 40살에는 이제 사람들을 때려 죽였다면 맞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완숙미. 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수용한 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이렇게 수용된 그런 모습의 모습이 되었을 때 모세가 자신의 소명도 깨닫고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하튼 그냥 순간적으로 보면서 되게 위로가 됐어요. 소명이라는 게 20살 이런 게 아니구나. 그렇죠, 맞아요. 예. 젊고 힘과 에너지 그런 게 소용없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분한테는. 예. 우리한테도요, 사실. 네. 나이가 들수록 또 맺어지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음. 또 그 32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자가 소명에 대해서 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참 자아의 보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소명은 본래 타고난 그 사람이 되어 태어날 때 신이 주신 본연의 자아를 완성하라는 여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받아들이라라는 거죠. 그냥 참자, 거짓자까지도 네. 받아들여라. 예, 온전히 다 네. 받아들여. 그리고 살아온 삶 자체가 우리가 선생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흑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감추고 싶은 흑역사 누구나 대부분 다 네, 있긴 있죠? 하겠죠. 있죠. 이 흑역사조차도 나라는 걸 인정하라. 그렇죠. 그게 이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하고 나면 이제 통합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뭐 어차피 우리도 철길을 생각을 해봤을 때 기차가 갈 때 중간에 철길이 하나 끊어져 있으면 기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차가 우리 인생의 완성도 같은 거예요. 자아 통합의 과정. 그러니까 모든 철길이 다 연결이 되어야 나다라는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름답죠. 예, 저자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63페이지에서 삶을 살아가고 갈등하고 우울증을 겪고 극복하면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 예, 우리는 내가 나를 좀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만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네. 특히 여자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그렇죠. 돌보는 게 이기적이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돌볼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또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자기를 못 돌보는 사람은 타인을 못 돌보죠.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진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전제거든요, 사실은. 누구나 다 이제 자기애가 있는데 이 자기애가 건강한 자기애든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자기애든 모든 사람은 자기애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건강하게 나를 사랑해야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리고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까 이제 뭐 맨 처음에 소명 나왔을 때 어떤 거창한 진리를 네.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고 싶다. 음. 여기 보면 이제 그 로자 파커스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흑백 분리의 그 인종 버스에 탔는데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뒤에 가서 앉았는데 어느 순간 너무 피곤하고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거기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내가 뭐 흑백 분리 운동을 그러니까 흑백 그 맞아요. 차별주의를 내가 해소하겠다. 거기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내가 좀 편안하게 앉고 싶은 자리에 그냥 앉아서 가겠다. 그쵸. 예, 예. 감동적이잖아요. 되게 거창한 그 캐치프레이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그냥 편하게 앉아가고 싶은 단순한 거였어요. 그죠?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 예, 부분인 예, 거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거창한 게 필요할까요, 과연? 근데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쵸.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이 맞아요. 된다. 네. 작은 씨앗. 네. 근데 이 씨앗을 어떻게 키워가느냐는 우리의 몫이긴 하죠, 사실. 네. 음. 그래서 로자 파커스가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40년 넘게 스스로를 가둔 감옥에 비하면 벽돌과 철망으로 만들어진 당신네 감옥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막 인종차별이라는 제도를 거부함으로써 그 감옥에서 빠져나온 걸요. 그러니까 그 흑백 차별에 그냥 그 전까지는 계속 순종하고 그냥 거기에 따라서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맞아요. 순간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난 나답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시발점이 이렇게 된 되면서 예, 딱 보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되게 이제 편안하게 살고 네, 맞아요. 싶다라는 거잖아요. 네. 내가 당신들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고 내가 나를 나한테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답게 살아가야 사실은 타인도 타인답다라는 걸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조금 더 영역의 그 수용의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질 그렇죠. 수 있는 것 같고요. 나는 내가 편안한 게 좋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당신도 편안한 편안해야 게 된다. 좋아져.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죠?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혹시 이 장에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거? 는 계속적으로 수다를 떨어서 없는 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저희가 이 장에서 함께 네네. 살펴봤는데요. 이제 나 자신이 되다. 예.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건 한편으로는 되게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나 맞아요. 자신을 좀 알아가겠다라는 네. 그런 시작. 네. 이 의지도 필요한 필요해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3장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길이 닫힐 때라는 것입니다. 네. 제목이 길이 닫힐 때라고 돼 있고 거기에 네.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이 닫힐 때 불가능을 인정하고 네. 그것이 주는 가르침을 발견하라. 네. 길이 열릴 때 당신의 재능을 믿고 인생의 가능성에 화답하라. 네. 이게 저한테 되게 꽂혔던 거예요. 제가 사실은 길이 닫혔네? 갈 데가 없네? 나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예. 더 이상 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네. 이제 보이지 않는 사인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 말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이제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기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길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닫히는 것도 그분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깨닫지 못한 이 무지함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길이 닫히는 거구나라는 걸 저는 되게 경험을 해서 되게 감동적이었다라는 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길이 닫힌다라는 의미 자체가 저는 사실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넌 어떻게 저한테는 이제 받아들여지냐면 너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냥 다른 거 생각해보지라는 느낌으로 저는 와닿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발견된 거예요. 길이 닫힌다라는 것은 그것도 또 다른 인도의 한 가지 방법이구나라는 걸 발견을 하고 나서 되게 좋았던 거예요.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거 이제 길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빠져나갈 모든 국리를 찾잖아요. 그리고 이유를 찾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머물러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 되게 감동적이었었어요. 본인이 길이 닫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길이 닫혀서 그냥 머물러 있죠, 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데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라는 발견을 하는데 어떤 발견을 했느냐?
나 정말 열심히 사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도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전히 내가 믿음이 있고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인간이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한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있고 제 속에 불안감이 여전히 많구나라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거의 한 뭐 몇십 년 만에 이제 새로 발견한 이제 제 모습. 사실은 이제 저는 내적인 인파워링을 꽤 많이 해서 I'm okay 어느 정도 이제 I'm okay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지는 않았고 그러면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될 때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았죠. 되게 피상적이긴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는 길에 다치면 승질을 냈어요. 그랬었구나. 네. 왜 다치냐고. 네. 빨리 열어줘. 그러면서 가서 막 발길로 차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네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빨리 열어주세요. 네, 맞아요. 막 두들기고. 그러니까 두들려도 안 열리면 이제 막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막 일어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안 열리는 거는 안 열리더라고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에서 너무나 이제 고통을 통해서 안 열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순간서부터는 안 열리면 아닌가 보지 뭐 이렇게 맞아요. 됐어요. 네, 맞아요. 예, 처음에는 그게 안 됐었는데 이제 몇 번 경험을 통해서 안 열리면 여기까지인가 봐. 그럼 뭐 아니면 이거 아니면 뭐 딴 거 되겠지 뭐. 몰라 그러게 딱 접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안 열리고 그랬을 때 그거를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어느 순간 그리고 안 열릴 것 같으면 저한테 뭐가 있었냐면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열릴 것 같다 싶으면 트라이를 하고 안 열릴 것 같다 그러면은 시도조차를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너무 많은 걸 놓치겠다. 되든 안 되든 그냥 두드려보고 안 열리면 안 열렸네. 그러고 좀 놔두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한 40살쯤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살았어. 어느 순간 이 생각이. 왜냐하면 왜 놓치고 살았냐면 내가 트라이를 해봤으면 열릴 수도 있었는데 아예 트라이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강하니까 딱 트라이를 했을 때 열릴 것 같으면 트라이를 하고 안 열릴 것 같으면 트라이를 안 했는데 사실 눌러봐야지 두드려봐야지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좀 어떤 것들을 놓치고 살지 않았나? 이제는 안 되겠다. 무조건 두드려봐. 그래서 안 열려? 그리고 아닌가 보지 뭐 이러고 좀 털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실패를 잘 모르고 살다가 몇 번 이렇게 두드려봤는데 그 생각을 하고서 이제 두드려봤는데 당연히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열리는 것들을 제가 몇 건을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 왜 안 열려? 왜 안 열리지? 그러다가 조금 궁시렁거리다 아닌가 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예. 그런데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봤더니 아니었다라는 걸 내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트라이조차를 안 하니까 혹시 했었으면 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미련이 계속 남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어느 순간서부터 트라이를 한 건 왜 했냐면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네. 열리면 더 좋고 안 열리면 아닌가 보다 이러고 포기하면 돼. 이러고 나니까 약간의 손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두드렸는데 안 열렸을 때 손상이 전혀 없다. 그건 거짓말이고. 네. 약간 존심도 상하고 왜 안 열려? 그러지만 아닌 거 확인했으니까 이건 아닌가 보네. 이거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니까 깔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기든 아니든 그냥 내가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다 싶으면 트라이를 하는 걸로 바꿨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바꾸고 나니까 에휴 뭐 아니면 할 수 없지 뭐. 맞아요. 네. 그 마음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죠. 네. 네. 근데 딱 그 생각만 들어요. 아닌 거 확인했으니까 됐다. 네. 맞아요. 이거 트라이를 안 했으면 아닌 거 확인이 안 됐으니까 내가 미련이 남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해봤으니까 됐어. 딱 이걸로 이제 저는 정리가 돼서 좋아서 그 이야기가 네. 길이 닫힐 때 불가능을 인정하고 그것이 주는 가르침을 발견해. 아닌 거 확인했으니까 됐지 뭐. 네네. 됐지 뭐. 그리고 길이 열릴 때 당신의 재능을 믿고 인생의 가능성을 화답하라. 네. 이거는 저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맞아요. 안 열린 거를 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 안 열리는데 그러니까 뭐. 안 열리는 거는 포기하고 열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30대 때 뭐 일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해볼까 그랬는데 일은 파트타임으로 하면서 그냥 공부하는 길들은 학교 가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길들은 계속 열렸어요. 네. 열린 길이 그 길밖에 없어서 그냥 계속 갔어요. 그쵸. 저도 뭐.
열린 길이 그 길밖에 없어서 계속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편안했어요. 편안하고 지금도 그냥 열린 길이나 그냥 계속 가자. 근데 열리는 길이 이상하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네. 막 약간 아, 맞아요. 예. 네, 나는 저도. 원래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닌데 왜 이런 길들이 열리고 나머지 길은 아니야?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 이거 꼭 해볼 거야. 근데 뭐 지금 아니라면 내가 뭐 닫지 뭐. 나 포기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좀 하고 싶기는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한번 트라이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길 열어주시면 해볼게요. 그럼 근데 약간 이렇게 홀딩 시켜놓은 게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하지? 아 그래 그럼 이거밖에 없네. 그럼 이거나 열심히 하고 있자. 그냥 약간 맞아요. 그 모드로 가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래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here and now를 사는 삶이라고 네.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안테나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인간이라 안테나가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이 서 있거든요. 외부로. 그런데 길이 닫힐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집중하라. 제 자신에게 네, 집중하라. 지금 있는 삶에 집중하라. 지금 삶의 고귀함을 발견하라. 이런 개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들. 나는 하나님 언제든지 이거 안 할 준비가 돼 있어. 저도요. 항상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그게 탁탁 탈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이 예, 있어요. 지금 이거 괜찮은데 하나님 근데 이게 괜찮기도 하지만 안 하고 싶기도 해. 그냥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길만 열리고 다른 게 닫히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왜 하기 싫을까? 그리고 왜 이 길만 계속 열릴까? 이제 그 고민도 좀 약간 있죠. 하는, 예. 맞아요. 약간 저도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뭐 제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움이 사실 많고 이제 이렇게 저도 살 줄을 몰랐죠. 저는 이제 완전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 줄 몰랐는데 길이 이쪽밖에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바라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일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기도 하고요. 내 자신이 그냥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았었다면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발견하게 하는구나라는 거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길이 닫힌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한 가지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좀 더 집중하라라는 거. 그렇죠. 네, 지금의 삶, 지금의 너, 지금의 상황, 뭐 등등. 이게 이제 어쨌든 원동력은 되겠죠. 어둠이지만. 그 오늘 책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100페이지에서 네네. 내가 아는 신은 만물의 본질인 근원 시스템에 고요히 거하신다. 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신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아니라. 모세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신은 도덕 규범이 아닌 본질적인 존재와 자아에 가까운 분이었던 것이다. 내가 믿는 바대로 우리가 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면 우리가 누구냐는 질문에 우리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에 충실함으로써 신과 함께 산다. 본성이 아닌 것을 따르는 사람은 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현실의 실체는 신에 속한 것이니 거스리지 말고 그대로 존중하며 따를 일이다. 그렇죠. 예. 참 어려운 과제죠. 어려운 과제인데 이걸 보면서 네. 아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구나라는 그 자각을 하게 하는 게 저는 하나님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선물로 다가오는 다가왔죠. 거예요. 네, 예. 맞아요. 내가 누구한테 의지해서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본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형상을 따라 사는 거 그 자체의 삶을 살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그런 깨달음으로. 비는 자, 어. 존재.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사셔도 괜찮으세요. 눈치 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이제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사셔도 괜찮으세요. 저도 예. 정열적으로 열심히 예. 살아도 괜찮고요. 예. 보시면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선민가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게 진짜 우리의 관건이 아닌가라는 하나님 나라 생각하거든요. 살아가는 방법. 예, 그냥 네. 지금 자족하지 않으면 사실은 평생 자족하지 못할 것이고요. 내가 지금 만족하지 않으면 내 삶에 평생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길이 열려 있든 길이 닫혀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얼마만큼 수용하고 나를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게 진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진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인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해줄까? 그게 아니라 그럼요. 내가 네. 행복하고 내가. 자유로울 때 다른 사람도 그만큼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보는데도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물컵에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면 주변이 적셔지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이제 흘러 넘치면 주변이 자연스럽게 적셔들겠죠. 네. 혹시 이 삼과에 맞춰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삶과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내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길이 닫혔을 때는 방법이 없다.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을 텐데 그때가 바로 머물러야 할 때다라는 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머무르는데 그냥 정신줄 놓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발견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됐네요. 좋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저희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을 가지고 1과에서 3과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저도 좀 많이 좀 깨닫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네네, 저도 되게 같이 나누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 네.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도 깨달았고, 되게 많이 같은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발견하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